오늘은 통곡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30세쯤 되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그들과 약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로마 식민 지배로 억압과 가난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당시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이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것은 죄 없는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많이 받은 후에 죽게 될 것과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을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진 후에 평소에 자주 가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가시는 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이 말에 다 함께 동의를 했습니다.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3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자기 괴로운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3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던지 땀이 이마에서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워서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좀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러기를 무려 3번이나 하셨으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나를 체포할 자들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잠에서 깨어보니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어서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군병들과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군병들을 향해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내가 바로 그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었고 이것을 보고 있던 성질급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인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잘려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병들에게 내가 힘이 없어 잡혀가는 줄 아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면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살게 된다면 내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한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병들을 향해서 이제 나를 체포했으니 이 제자들은 모두 다 돌아가도록 용납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한 사람씩 슬금슬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을 가지 않고 멀찍이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뒤를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관정뜰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온이 차가운 새벽이라 하인들은 뜰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불빛에 보인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고 말을 하자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면서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여종 하나가 또 베드로를 보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또 잠시 후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네가 예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말을 하자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침을 알리는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고 베드로는 급히 그 집에서 뛰쳐나가서 밖에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수제자로 3년 동안 살아왔던 예수님과의 그 신뢰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무서운 시험에 빠진 것은 예수님을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간
그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아예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고초를 각오하고라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든지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유불리를 생각하면서 따라간 그 자세가 시험에 빠지기 딱 좋은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손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처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수시로 예수님을 늘 부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딱 달라붙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심히 통곡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래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과 2-3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명심했더라면 이런 시험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곡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사로 듣고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헛된 말씀을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이세요.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더욱 명심하고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데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절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자신이 무너지고 이렇게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명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예사로 흘려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때늦은 후회와 통곡을 할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취사 선택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지 잘 듣고 마음에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실패자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나 권력자들의 말을 들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병을 고치거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을 보면 모두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만을 보면 불치의 나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 국방장관인데 나에게 와서 손을 머리에 얹고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이나 씻으라 하는 그 말에 너무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함께 왔던 그 수행원들이 간곡하게 권유를 합니다.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나니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의 포위가 돼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자식을 삶아 먹는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한 장관을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그 장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양식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듣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당신은 풍족한 양식을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성 안에 있던 굶주린 백성들이 한꺼번에 성문을 향해서 몰려 나오면서 넘어지고 짓밟히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던 그 장관은 넘어져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그는 먹어보지 못하고 밟혀 죽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명심하고 겸손하게 대비하였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통곡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만심이 극에 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은 사탄의 시험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베드로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자만한 것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자만심은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의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막 그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혼장담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속절없이 무너지잖아요. 그 계집 하인 하나가 말하는데도 그 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자만심을 버리고 주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을 때는 이 베드로의 부인한 사건을 성경을 읽으면서 어찌 이럴 수 있나? 수제자가 돼서 어찌 이럴 수 있냐? 주님의 사랑을 또 얼마나 많이 받은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런 생각이 끌어올랐어요. 그러다가 한순간 제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베드로보다 나는 더 못하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만에 빠져서 확신하게 되면 이런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만심을 버리지 않고 이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만심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나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탄의 무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긴박함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때늦은 후회와 통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께서 3번이나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러고 기도해야 할 텐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깨어나서 기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제자를 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 제자들을 위로하거나 다가올 시험을 피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육신이 피곤하여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로 기도를 못할 정도가 되도록 하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느라고 피곤하여 잠이 들어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주님은 그거 감안해가지고 다가오는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무서운 시험은 사정없이 제자들을 덮쳤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처럼 눈물로 통곡하게 된 것이죠. 기도는 사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험 당하기 전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가 지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평생을 두고 늘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도 있지만 다가오는 다급한 시험 앞에서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잖아요. 모든 매사에 다 급한 일이 있고 나중할 일이 있듯이 기도도 이렇게 시험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는 이유를 묻지 말고 기도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큰 소리 치다가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피곤한 거 예수님도 인정은 하시지만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기도 못한다 해서 그걸 예수님이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시험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내려오면서 원장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이번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올라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께서 또 문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약방 사옥격이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사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은행에 적금을 넣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적금을 모아가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한 것인데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저축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발버둥 치지 말고 시험 당하기 전에 미리 기도로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저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제자들이 결국 큰 소리만 치다가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되고 만 것이죠.
베드로는 기도할 때를 놓치고 통곡하며 많은 후회와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처럼 참혹하게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냥 절망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능력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는 무너졌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잖아. 또 네가 회개한 후에 너처럼 믿음에 무너지는 형제들을 보거든 그 형제들의 믿음을 세워주라고 했지.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번 넘어져 보니까 자만심에 빠져서 넘어져 보니 나 같은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후회와 자기 비관으로 끝나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했다가 실패하고 회개했으면 다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같은 제자라도 회개하지 못하고 죄책감과 비관에 빠져서 그만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회개와 회개가 아닌 것에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잘못되었음을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므로 자만하면 믿음 생활에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넘어져도 우리는 확실하게 회개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비관에 빠져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헛된 자만심에 빠져 믿음을 잃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